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오늘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선물하면 어떤 문학 작품이 떠오르십니까?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재의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에게 보물이 있다면 하나는 아내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 짐의 시계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아내의 그 머릿결의 품위에 맞는 좀 고급스러운 빗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시계가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물려온 그 가문의 보물인데 그 시계에 걸맞는 좀 고급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팔아서 배우자에게 맞는 고급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델라는 고민 끝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동시간에 짐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고급스럽게 관리하고 빗을 수 있는 빗을 삽니다. 이것이 이 소설이죠. 아무 의미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서로에게 주고받았다는 뜻이죠. 오랫동안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받은 선물이 가장 감동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존경하는 분, 그리고 높은 분, 가장 친한 친구, 또 연인, 배우자 등등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오래도록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우주에서, 이 천지에서, 천지 바깥을 다 포함해도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가장 높은 분에게서 받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한 분, 그리고 나를 가장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 일시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매력 이상으로 나를 존재 자체로, 생명 자체로 나의 모든 허물과 인격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와 그 영원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 정성을 담아서 어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것보다 더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지극히 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에 얼른 잘 이해가 안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랑의 그 일부죠. 그 일부의 그 성령의 능력과만 교감이 돼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고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 오신 생신, 성육신 사건의 그 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답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죠. 어떤 선물 참 잘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 너무 내가 귀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봉헌의 재료가, 중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만 잘해도 그것이 매우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자. 네,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것이 나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물이 있죠. 대개 이런 상식 수준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식을 하고 장례를 하면 그런 어떤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이런 상식이 있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거를 뛰어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에 10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충격이죠. 다른 분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했을까? 그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이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결혼기념일 선물을 하지라는 것을 넘어섰을 때, 넘어서는 가격과 정성이 동반됐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선물을 준 분의 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알게 되니까 그런 거죠.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무엇이 구체화가 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시는 수치를 당합니까? 헬라인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신관입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인가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인류 가운데 태어나서 너희를 위해서 언젠가 활동하다가 죽었어. 이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신학생들이 토론할 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인종 중에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오실까? 왜 그 많은 성별 가운데 남자로 오셨을까? 왜 그 많은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했을 때에 왜 그때 오셨을까?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 왜 고난당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매맞으며 조롱당하며 죽임을 당하셨을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경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념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혹은 제가 전하는 복음 설교에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아들이 어느 땅에 어느 시대에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많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 인간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건입니다. 특히 선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초콜릿을 10,000원짜리를 사서 포장을 해서 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억해, 우리가 만난 지 100일이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봉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자로서 생각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합니다. 주님께 저도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제 물질의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10분의 9를 저에게 주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하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0분의 1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정말 한 푼 한 푼이 부족한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까지 11조 헌금이 적용돼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00이 다,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9이나 생활하라고, 자녀를 교육하라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왜 10분의 1이나 가져가시나가 아니라 왜 10분의 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성탄절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탄생에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기억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경험에 감동이 되는 선물을 내가 드릴 수 없을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류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두각이 되는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느끼시고 다르다, 독특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선물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늘 강조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됨의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서 장성하게 됐을 때 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삶, 사회 속에서 쓰임받으면서 결혼한 가정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화목하고 손자 손녀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길러가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부모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서,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을 지켜서, 신앙을 지켜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귀한 성탄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생명과 시간을 가치 있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즐겁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며 평화를 만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남자 군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전쟁이 그쳤을 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만든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섬김을 통해서 만듭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만듭니다. 내 것을 내어 줌으로 인해서 만듭니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줌으로 감동하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능동성이, 자발성이 회복되게 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평화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또한 영향을 줍니다. 미래에 영향을 줘서 더 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 선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은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척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 이상의 관계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더 친밀한 교우 관계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지금까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평화를 필요로 하는 불화와 테러와 전쟁과 어린 아기들의 울부짖는 슬픔의 그런 소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루라는 말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인사말이 샬롬이죠. 샬롬을 어느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거를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 했을 때 그 정도의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아기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마음껏 먹고 싶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그 품에서 잠든 상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런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완전히 위탁,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엄마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엄마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평안해하고 그렇게 새록새록 잠이 든 모습,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샬롬의 마을입니다. 평화가 내려온 도시란 뜻이죠. 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빈번하게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화를 우리 교회는 지켜야 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도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복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불화를 화해로 바꾸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는 사람,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나 어떤 물건을 할인해서 사는 그런 시즌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 성육신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샬롬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낭망한 교우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잃은 양을 회복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성탄절에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리며 대림절을 맞으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광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 가족과 교우를 비롯한 이웃에게 선물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기억하며 우리도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1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모든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강을 만들어가는, 샬롬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존재를 드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토록 애쓰시며 수고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선물을 어떻게 드릴까?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친구들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혜택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교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참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우리를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겨주셨음에 송구함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 축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져서 우리도 평화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일터와 교우와 지역사회에서 평화를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바로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